성령의 지혜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신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험난한 인생을 사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보니까 무책임하고 힘을 악용하는 것, 특별히 약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잘 보면 무책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책임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두컴컴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군중 또는 익명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거의 인간이 아니고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익명성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글 쓰거나 얘기할 때 보면은 괴물이 되어 있는데 만나보면 되게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군중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랬죠. 거의 광기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익명성이 있으니까, 군중 속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 지르고 막 죽이자, 살려주지 말자, 뭐 옷을 벗어 던지고 뭐 먼지를 날리고 막 흙 잡아가지고 막 던졌는가 봐요. 그죠? 미치는 거죠. 이게 보통 때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군중 속에 있거나 익명성 속에 놓이면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들의 광기를 한번 봅시다.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죄악의 목록,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의 목록 21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뭐 수군수군하는 자 또는 비방하는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죄 중에 상당수가 군중 속에 있을 때, 익명성 속에 놓여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책임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군중 속에 집어넣으면 무책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익명성, 이름 없이 뛰면은 난장판 돼버립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익명 속에 놓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에서 보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뭐 엘리야라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예수님이 뭐 그거 원했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는데 베드로 하나 딱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지 말고 익명성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너의 신앙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너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우리 아내가 믿어요. 뭐 누가 그럽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 숨어 있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세 이후에 그 유럽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신 앞에 단독자라고. 군중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다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 단독자로 서야 된다고. 그리고 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진짜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도 보면 이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내 이름. 언약책에도 내 이름이 있잖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목록이 쭉 나오는데 명단이 나오는데 이름 써놓잖아. 이름. 그러니까 이름 없이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뭐 그림 잘 그리는 그 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름하고 낙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누가 그렸는지 하는 거. 낙관이 있는 그림과 없는 그림의 차이는 적게는 10배, 크게는 100배 차이래요. 아무리 뭐 김홍도가 그렸다 할지라도 낙관 없으면 그거 별거 아니래요. 근데 낙관이 딱 있으면은 가치가 있다고. 이름이죠, 이름. 이름 없이 살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름 없이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 있고, 뭐 바깥에 숨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무책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가지고 살라. 그래서 이 광기 어린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령의 지혜는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힘이죠, 힘. 힘 가지고, 힘은 어디다 쓰랬어요? 관계에 쓰라고.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자를 돕고 뭐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천부장 같은 사람 보면은 힘을 남용하잖아요.
아마 로마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로마의 세네카라는 철학자 있죠. 힘이 정의다 그랬어요. 힘이 진실이다. 그래서 힘만 추구한다고. 로마 그러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빌라도도 그러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유대인의 왕이다 잠깐만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저는 그걸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진리라고? 네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근데 왜 그 꼴이니? 그런 얘기죠.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힘을 발휘하고 뭐 뒤집어 엎고 그래야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끌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놓여있는 그 모습이 무슨 진리냐 이런 거죠. 진리는 힘인데. 그러니까 이게 로마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의 대표적인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소요 사태가 막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구출해 줬다가 다시 바울 끌고 오죠. 그리고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때리기부터 먼저 안 해. 때리고 난 다음에 이유를 밝힌대요. 이게 말이 돼요? 때리고 이유를 밝힌다? 그러니까 약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때리든지 뭐 그러면 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납득이 해도 되지. 세상은 그래요. 약자를 먼저 팬다고. 그래놓고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유를 뭔지 나중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은 억울한 거죠. 세상 다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억울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이유를 묻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약자를 막 마구 다루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질서를 깨기 위해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죠. 자기 보호를 위한 거 아니죠. 왜? 보호를 위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오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왔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 증거하러 사명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힘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이 뭔지를 한번 폭로해 주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부장 힘을 약자에게는 마구잡이로 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힘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세네카가 말하는 힘이 정의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되게 그 허망하고 초라한 모습이 보이죠. 내가 볼 때 그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폼 떨어지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어쩌면 이렇게 그 초라하게 대답을 하는지. 너 로마 시민권자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묻습니다. 맞다. 그랬더니 폼이 안 나요. 주저리 하는데 이런 말을 뭐 하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 얘네 같으면 돈 주고 양반 샀다 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죠. 난 나면서부터. 그래서 끝이지 뭐. 난 나면서부터. 난 오리지널. 너는 가리지널. 그거죠.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런 가짜다. 뭐 그런 거죠.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는 게 되게 허망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진짜 바보죠. 완장 채워놓으면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바보죠. 우리나라도 그 높은 사람들 행차할 때 큰 길 가잖아요. 원래 메인 도로가 종로통 아닙니까? 종로로 이렇게 쭉 간다고. 가면은 뭐 물러거라 그러면 이렇게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리 오너라 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잘난 놈들. 그죠? 물러거라. 엎드린다고. 좋아서 엎드릴까요? 싫었어요.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만든 길이 뭐냐 하면 종로통 바로 뒤에 피막골이라고 있다고. 샛길. 피막골은 식당 많아가지고 먹으러 만들어가지만 그게 원래 그 절하기 귀찮아가지고 그 대로 뒤에 조그만 길 만들어 놓은 게 피막골이에요. 종로통이 쭉 있다고. 전 대학 시절에 거기서 뭐 먹으러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아시죠? 피막골. 몰라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 피막골 정비했을 거야. 지난번 가봤더니 좁은 통로에 쭉 뭐 새로 정비해놨더라고. 피막골.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정승도 안 되는 녀석이 뭐 가다가 그죠? 뭐 그 물러거라고 엎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연기전 같은 사람이 나타난대. 그러면 그 사람도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도 도망쳐가지고 피막골로 온대. 그래서 조금 전에 물러거라 하는 놈들이 피막골에서 다 만나가 서로 웃더라. 뭐 그런 우화 되게 많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그죠? 이렇게 막 과시하고 억압하고 이러는 것들이 또 다른 힘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피막골 사건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천부장 얘기죠. 뭐 미세를 떨면서 때리고 난 다음에 이유 묻던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엎드리고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초라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29절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령의 지혜가 뭐냐, 무책임함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익명성 군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름 가지고 살라. 이름 가지고 살라.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우리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원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책임지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책임지는 자리를 가. 이름 있는 자리를 간다고. 숨어서 안 살고 빛 가운데로 나와요. 근데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그 집안이 그래. 집안이. 그 집안에서 이상한 거 배웠어요. 그래서 책임지지 마라. 뒤에 슬슬 빠져라. 막판에 끼어들어라. 이거 배우면은요, 이 망할 놈의 집안입니다. 이거 망할 놈의 집안. 그러니까 맨날 군중 속에 있고 익명성 속에 숨어 있고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하죠. 원래 둘 다 강했던 지파인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수도 많고 셌는데 항상 군중 속에 남아 있고 익명성 속에 남아 있고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함의 대상이에요. 망함의 대상. 시편 78편 9절 같은 데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으나 셌다라는 거예요. 활을 갖췄으나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책임지지 않았다. 그랬더니 망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세워주신다. 그게 책임감의 원리예요. 이름 가지고 사는 원리라고. 이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 진짜 힘은 뭐예요? 이 세상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은 약자를 돕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사명에 사는 거. 우리 지난 주간에도 뭐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했더니 기쁨도 있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아마 진짜 형통해질걸요. 이게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가 또 나오는데 23장부터 또 나오는데 그냥 말씀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말씀 따라 살면은 이게 질서도 잡히고 또 피하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지 아닌지 그것도 다 알게 된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 백성 아닌지 뭐로 알아요? 이게 얼굴 보면 알아? 얘는 하나님 백성이고 얘는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알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백성은 예배 드리려고 어디서든 다 기어 나와.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인척하는 사람들은 안 나와.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예배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지라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예배 안 드리고 멀쩡해 보이는데 그거 아니었네. 그걸로 하는 거지 뭐 딴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 따라가면 그게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짜 성도들은 뭐 부르나 안 부르나 뭐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서 헌신하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아니고 숨는 사람은 그때 그러면 되죠. 아, 가짜였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그죠? 뭐 하라고 뭐 딴 거 갖고 판단할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쭉 나가면 진짜와 가짜가 그냥 싹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뭐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대적인지 그거 자기가 판별식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냐? 진리를 증거했어요. 뭘 증거했죠? 부활,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냥 증거했더니 그 안에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가짜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누구죠? 사두개인들, 헤롯 땅이라 그러거든. 걔네들하고 바리새인 가운데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 거기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자고 가른 거예요? 아니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외치니까 쫙 갈라져 버리지.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면 복음에 따라오는 진짜 제자들이 있고 아닌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너무 간단해. 이단 분별도 간단해. 말씀대로 가면 진짜 가짜가 싹 갈라진다니까요.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변화가 되든지. 갈라지고 그다음 뭐예요? 변하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거.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 그러는 거죠. 거룩의 판별식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남는 사람이 거룩한 교회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거룩함을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인간은 거룩을 구분 못합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거룩을 구분할 수 있다.
23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물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간단하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뭐 간단하죠. 부활 증거하니까 짝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죠? 죽어라 말씀 증거하고 우리 예배 기도 성교성 하죠. 예배 드리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은 모이고 뭐 기도한다 그러면 사라져 버리고 그럼 가짜지. 성교 계속 하는 거예요. 성교 계속 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 이룬다 그러면 그거 진짜고 뭐 계속 이리저리 피하면 그거 가짜고 뭐 교회가 뭐 딴 거 있어요? 가짜다고 뭐 배쳐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변화가 되고 그럼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비출 때 감사하는 사람이 힘짜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고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고 뭐 딴 거예요. 그러니까 주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추게 만들어 주는 거죠. 계속 증거하는 거. 그러면 진짜가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바늘과 실이죠. 바늘과 실 보면 바늘이 말씀이야. 바늘이 쭉 가면 그 걸려 있는 실은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실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탁 걸어버리고 말씀이 가는 대로 사사삭 움직이면 우리가 기가 막힌 옷감도 만들고 수도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바늘 없이 실을 밀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막 그죠. 뒤죽박죽이죠. 실 밀어봐. 그걸 실패라 그래 그죠. 실을 밀어봐. 다 실패하지 인생 뭐 뒤죽박죽 엉키고. 그러니까 인간이 앞서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거죠. 성령의 지혜 뭔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가 얘기했죠. 뭐 책임성도 가져야 돼. 이름 갖고 살아야 된다. 뭐 힘을 약자를 위해 써야 된다. 이게 다 복잡한 얘기고 23장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따라 살면 진짜와 가짜가 쫙 갈라지게 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위로죠. 성령께서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위로에서 오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9장 31절 같은 데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쓰는 용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신방, 신방이라고 신방. 근데 우리가 용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래퍼도 뭐 그랬다며 하루 이틀 3일 사흘 어떤 국회의원 아들인데 한심하죠 진짜. 맨날 뭐 이상한 범죄 저지르지만 또 그러더구만.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인데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사흘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모르는가 보래. 웃지도 않고. 예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정확히 알아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들 때 신방 감사헌금을 신으로 써. 신, 니은으로. 미음인데 심인데 찾을 심에 찾을 방이거든요. 신방이에요. 신방은 니은은 그건 신혼부부가 뭐 있는 걸 신방 그러잖아요. 신방 차렸다 그런 거고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각가정을 신방 찾을 방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오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건 상담이라 그래요. 그걸 신방이라 그러지 않아.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오더니 제가 목사님 신방 왔어요. 뭔 소리야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신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방.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위로해 주죠.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거 신방 아니에요, 신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땅을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그게 예수님의 신방이죠, 신방.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화가 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화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 권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으면 현실화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할 일이 뭐죠?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화된다 그런 뜻이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증거됐을 때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그럼 현실화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렇지 내 삶 속에서도 저런 지혜가 역사할 거야. 내 삶 속에서 저런 능력이 현실화될 거야.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하잖아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 가서도 증언한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속하게 얘기 안 하고 되게 고상하게 얘기하셔요. 너 안 죽어 이러면 좀 천박하잖아. 그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되게 멋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인이에요. 시인. 그죠? 로마도 가는데 뭐 여기서 죽겠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사명 주십니다. 그러면 잠깐 나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그거 먹여준다고 얘기 안 하고 사명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먹여주겠지. 당연히 해결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신방을 먼저 받아야 그 힘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피곤하신 분도 있죠. 성교 갔다 와서 뭐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주님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이 이깁니다. 뭐로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이기고 뭐로 이깁니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위로가 뭐예요? 힘 주신다는 거예요. 컴포트. 힘 주신다는 거예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르테가 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이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말씀 내 삶 비출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